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고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고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뺏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4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은혜 베풀 때에 빨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아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그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깔보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아람 베나닷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악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악한 아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이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들이 잘하고 착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는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면 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이기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선지자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긴 이 싸움에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이맘때 또 내년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또 듣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내년에 또 아람이 공격이 해올 텐데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힘을 기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1차를 승리하고 나니까 아마도 이 아합 왕은 아마 교만했을는지도 모르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우고 우리가 잘하고 잘 이겨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고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요 바로 그 틈바구니를 노려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정말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또 신앙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 되었다고, 내가 뭔가를 좀 이루었다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고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고 군대가 아니에요. 일반 그냥 사람들입니다. 뭐 훈련이 되어 있거나 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대단한 뭐 기술을 또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겼다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3,000명만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그 싸움을 여리고의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마무리가 잘 될 때 그게 완전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끝마무리를 잘 못하고 지금 잘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 잘 되었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아합 왕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야, 너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아람이 공격해 올 거니까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한번 은혜를 누리고 한번 성공을 하고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해석을 자기 위주로 해요.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내가 뭐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 아람 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산 언덕 위에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에서 싸우는 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을 좀 바꿉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 제일 여러분 왼쪽 밑에 보시면 1차 전쟁 때가 BC 855년 아닙니까? 1차 전쟁 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산 언덕 위에,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이 사마리아 성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지, 그리고 논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황토색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전쟁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 거다. 자, 여러분,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여기 주변이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이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갈릴리 호수 요 주변에 있는 아벡으로 이 군대를 끌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2차 전쟁 BC 854년 1년 뒤에 다시 BC 854년에 2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갈릴리 주변에 이 평지 논밭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여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는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거고 855년에, 2차 전쟁은 854년에 이 아벡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찾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건데, 이 아람 군대도 잘못 판단을 하고 이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자기들이 이긴 이유를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했어, 우리가 잘 판단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쟁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는 지금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가득 차 있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바로 그런, 그게 사실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머리를 굴리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아무 힘을,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이 한 해를 건너고 BC 854년에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게 되었다라고. 이번에는 산지가 아니고 이제는 평지, 아벡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의 평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싸움을 내가 이기게 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슨 말일까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끝까지 섬기는 바로 그런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이고 산에서는 능하지만 이 골짜기나 평지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도 종종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내 삶이, 내 형편이 어렵다고 그거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될 거야. 이것만은 하나님이 바꿀 수 없었을 거야. 이것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쉽게 아이고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극복하기 못하실 거야.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쉽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아람 군대가 7일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9절.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사마리아 여기 지금 여기 갈릴리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 그림으로 봤어도 얼마나 이 높은 곳에 있는지 이 산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여기 갈릴리가 여기가 사해바다인데 이 주변은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고 평지가 되어 있고 이곳에는 우리 성지순례 가셔서 다 보셨지만 올리브 나무부터 해가지고 막 사해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해 올 때까지 양쪽으로 그냥 엄청난 밭들이 그 올리브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밭이 있어서 곡식들이 식물들이 엄청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의 싸움은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기게 된 거지만 이 하나님은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이 이방 사람들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골짜기 위에 이렇게 성이 존재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정작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 안 하고 이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얼마를요?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의 싸움에서 여러분 자그마치 1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이 6.25 전쟁이 약 3년 정도 했었잖아요. 1950년부터 해서 53년 동안 약 3년 정도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 한국군하고 이 전사자 이 부상자 빼고 이 한국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 정도였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2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전쟁을 했는데 약 13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이 도망가가지고 성에 숨었다가 그 성이 무너져가 또 죽고 왕은 도망을 가고 하루의 싸움의 전쟁에서 12만 7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어떤 싸움이었을까? 가히 짐작이 갈 만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미사일 폭탄을 막 쏴대가지고 전쟁해서 싸움이 있어요.
죽은 숫자가 아니고 그냥 칼과 창, 화살을 쏘가지고 싸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인데 전혀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받아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은혜를 베풀 때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빨리 회개할 거, 돌이킬 거, 바로 잡아야 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들을 빨리 고쳐놓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환경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점점 좋은 형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번째 전쟁마저도 어마어마한 승리와 기쁨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고 이제 이러니까 다급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람 베나닷의 부하들, 신하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혜를 또 짜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거짓으로 또 비굴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오는데 한번 보죠. 31절 32절 시작. 그의 신하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굵은 배와 테두리를 했다 말은 참회와 애통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관대하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아있는 군인들을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의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합 왕이 취해야 될 것은요, 적은 완전히 무찔러야 돼요. 일말의 텀도 남겨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회개를 해야지 요 부분만, 요 정도만 이러고 우리가 씨앗을 남겨놓으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또 자라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그 뿌리채 동그랗게 다 드러내야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마음이 착해서 아이고 요 정도는 이거는 봐줘야지 이러고 적당히 타협하면요, 결국 그 타협이 결국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위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은요 적국입니다. 남겨놓아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결국은 바로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바로 그런 위험들이 일어나요.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굴하게 지금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아합 왕한테 우리가 비참한 꼴로 지금 용서를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면 이 아합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되는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거 보세요. 내 형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이들을 살려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들에 의한 공격을 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자기가 잘해서 싸운 거, 이긴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영웅 대접을 받고 이 베나닷을 살리는 바로 그런 일. 자, 베나닷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자, 34절 시작.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온갖 아부를 다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한테 당신들한테 빼앗았던 거, 당신의 부모로부터 해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 돌려줄 거고, 사마리아의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당신의 거리를,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어 놓고 당신을 최대한 숭배하고 당신을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합은 당연한 것처럼 조약도 맺고 그를 놓아버리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물었고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승리가 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종종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나는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러고 내가 뭐를 애쓴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처럼 이런 모든 착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이룬 일들이 내가 무슨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안 하고 기도하면 뭐 또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내가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거, 약속했던 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갚으시고 있는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대단한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할 때는 진짜 간설게 다 내놓을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뭐 다른 사람은 모르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본인이
기도하면서 약속한 거니.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라고. 안 했으면 다행이지만 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보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한번 보죠.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첫째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동료에게 자기를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정 때문에 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지금 당신은 나를 쳐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구나, 대단하게 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옳지 않은 이야기인가를 자 한번 보는 거죠. 자 한번 보죠. 36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나닷을 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온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따른다는 것하고 인간적인 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징조를 하나 보여준 거죠. 너 내 말을 거역한 거, 너와 나와의 약속을 너가 깨뜨린 거,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를 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치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를 아주 상할 만큼 아주 많이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하도록 때렸고,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눈을 가려서 변장해서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사건을 판결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38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4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포로가 잡혀 있었는데 이 포로가 잃어버리면 그 포로 잃어버린 너가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핏값을 네가 져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아합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나닷을 놓아준 일에 대한 그 죄값을 네가 받아야만 할 거다.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아합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이 선지자가
가렸던 눈을 벗어놓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42절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너가 살려줬으니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종종 저와 여러분도 이 아하 왕처럼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모든 걸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솔직히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단히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계속 회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뭐다? 신앙은 반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 아이고, 왜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 내가 맞아, 깨달을 게 뭐지? 내가 회개할 게 뭐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설교를 하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혹시 깨달을 게 뭔지 내가 한번 돌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게 뭘까? 이러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 아합 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을 계속 뉘우치고 있는데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뭐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자한테 잡혀 먹을 거고 너가 잃어버린 그 포로 잡았던 사람이 생명을 네 목숨에서 찾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번이나 내가 이겼는데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회개했다든지 돌이켰다든지 잘못을 뉘우쳤다든지 그런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근심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이 소화도 안 되겠죠. 막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그냥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또 성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또 읽어보겠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여러분, 왕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왕이 그냥 나단 선지자 어떻게 왕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가감하게 그냥 처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침실에 올라가가지고 침상에 요가 떠도로 눈물 흘려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고요. 이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이 아합 왕이 되든지 다윗 왕이 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군으로 쓸 수 있고 악한 왕으로 길이 남기는 바로 그런 존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제일 좋은 지혜는 뭔지 아세요?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회개라 그러는 거죠. 회개는요, 머리로 알아서 가슴으로 눈물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회개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라도 빠뜨려지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는 머리로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못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 우리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를 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인지를 알아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삭케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삭케오가 한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일평생 돈만 쫓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가진 것, 돈하고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것을 4배씩 갚고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돌아보면서 헌신하는 전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빨리 돌이키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호이고 신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고 경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승리하기를. 은혜는요, 받는 즉시에 옮겨야 됩니다. 종종, 저도 그런데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하지,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내일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 받은 은혜가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나는지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행동할 거야, 옮길 거야, 그대로 실천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밤을 잤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요, 까마득하게 무슨 생각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려면 받은 순간에 그것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한번 잠을 자보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고민조차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깨닫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 어마어마한 실수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에게 그렇게도 악한 왕인데, 그렇게도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셨는데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합 왕,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 안에 다시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깨달음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